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프린트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찍이 우리는 하나님이 본래 저희의 아버지인 줄 알지 못하였사옵고 아버지여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우리가 의롭게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는 줄로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로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인으로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망각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가르치고 또 배워서 우리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저희를 돌아보시는 줄로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리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스스로 너희가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 너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쉽고 간단한 진리가 아버지 사람들의 생각, 곧 하나님을 떠날 때의 생각,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의롭게 되겠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온 것처럼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이 진리를 저희에게 주신 것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나 아버지여, 우리를 미혹하였던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여 세상으로부터 아버지여 다시금 붙잡아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여 수없이 많은 시도에 의하여 인간들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여전히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진리를 듣고 보고 믿고 또 알아서 야다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느덧 이제 요한일서 강해도 4장 중반에 들었고요.
이제 5장 한 장을 남겨놓고 4장도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모두 강해가 끝납니다. 4장을 한 번 더 하고 5장 2번. 이제 앞으로 3번이 남았죠. 오늘을 빼고. 일요일을 우리가 한 번 더 강해를 하면 이제 2번 강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이면,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이면 모든 요한일서 강해가 끝납니다. 제가 또 숙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숙제가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물어보자고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우리 그 형제를 죽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다 사랑한다고 하죠. 거의 다가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극히 몇 사람들은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 마음에 맺힌 게 너무 많아서 사랑이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또는 확정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그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부조리가 많고 싸움과 전쟁과 분리와 고소와 소송전이 얼마나 세상이 부끄럽게 그런 일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축구는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도 기독교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될 거예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나를 또 나만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분쟁과 소송전과 이건 꼭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중동 지방에 자폭 테러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테러 집단이나 또는 IS라고 하는 집단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학살을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문하고 서방 세계에다가 사람 죽이는 거를 보여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아무
죽을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죠.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참견하시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마귀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동일한 분쟁과 또는 싸움과 소송과 전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교회에 없다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오늘 좀 이따 다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라고 하죠. 이건 하나님의 선지동산인 뭐 신학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동산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동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신학교도 세상이 세운 것이고요. 세상 기관에 인가를 맡은 것이고요. 세상 기관에서 인가를 맡아서 거기서 학위를 주고 거기서 다 목사 안수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과 또는 목사들에게 배워서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았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없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기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사실상 모릅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데, 형제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누가 봐도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기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확인이 안 돼요. 몰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물론 물리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것도 사실상 아는 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다 아는데,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신 그 뜻,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일도 모르는 게 세상이나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또 말씀도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고 하나님은 너희 죄를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은 내가 저희 죄를 다시는 묻지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자기는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불법을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물어봐요? 자기가 물어보죠.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물어본다는데 내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그 빛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빛을 죽여버렸으니까 자기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죠. 빛이 왔으니까 빛으로 나와야 자기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으로 오지 않고 그 빛을 십자가 위에 죽여버리니까 자기들은 빛을 없앴잖아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또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율법을 이루셨으므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맞으나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그죠. 옛날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간통죄는 고소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간통죄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여자랑 같이 잤으니까 간통죄다라고 고발을 한다고 하면 간통죄가 법이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데 이루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또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다 폐하여 도말하여 버렸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11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 즉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즉 서로 사랑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무슨 사랑을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프린트를 한번 보죠. 1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뒤에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너 스스로가 하나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우리 제자들이 들을 때에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대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다 빼먹어요. 그거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너무나 지당하고 명백하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조건 자기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형제들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뇨?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주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너희는 그냥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너희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주는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데 어째서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내 사랑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사망 가운데서 육체의 사망 가운데서 건질지라도 그 사람이 여전히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시간을 조금 연장했을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의 육체의 연장을 위하여 내가 죽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우리말 번역만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 바가 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이제 3절이 아니라 7, 8,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그 밴드 영상 모임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잘 듣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정말 깊고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only son, 그냥 독자,
외아들 이런 느낌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또는 세상에 예수님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이 마귀의 아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이제 우리말로 다시 의역을 하면 only son, 독자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세상 학문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리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나 언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되고 또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무슨 율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 중에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 소리, 물질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뜻, 의지, 계획 이런 게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성령으로 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존재들 가운데에는 성령에 의해서 그 뜻과 생각과 계획이 다 전달되고 또 그것이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생각을, 의지를, 플랜, 즉 예정을 물리적인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물리적인 것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 의지, 뜻, 예정, 계획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물과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죠. 그러므로 궁창 위의 물은 생명의 말씀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인 것으로 표현된 것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 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볼 때 그냥 성부 하나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영이신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 자체예요. 그러면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계획과 생각과 예정과 모든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이 물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고 사람 몸속에 있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곧 영의 생명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면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 그래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막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셨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 보네요. 맨날 한다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독생자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런 게 이제 그게 1장 14절인가 본데 제가 왜 1장 18절을 프린트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1장 18절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품속에 독생했다는 게 우리는 전부 이 품속이라니까 물리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속에 있는 어떤 이 가슴 품속에 있는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영이 무슨 품속에 있어요? 그럼 영 속에 같이 있던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또 의지와 계획과 예정과 뜻이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오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다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표현할 때 그것을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나신 자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밴드의 영상 모임을 할 때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 건데요. 처음 나셨다라는 말은 즉 독생자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세상에 와 있는 떠난 탕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처음 나신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 예정, 계획, 의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나타났어.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나타난 것이 독생자예요. 그게 처음 나신 자예요. 본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낳으셨지만 그분이 육신 가운데, 즉 세상의 물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그것이 다른 천사들이나 또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여러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 아들이 있고 그럼 다 아들이 왜 예수님만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자,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독생자라고 하시는 것이고 처음 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처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생자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는 처음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게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독생자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독생자, 즉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말씀, 뜻, 의지, 생각, 하나님의 예정, 이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독생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쉽게 물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은 그것을 우리가 독생자라고 말을 하는데, 독생자는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오실 자도 역시 독생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자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처음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천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어떤 모든 예정 안에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고, 그 천사들 중에 세상에 오겠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육신을 입으신 것이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깊이 되새김을 하고 묵상을 하면 내 것이 됩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 물질 세계에 모든 다른 것들보다 먼저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먼저 나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처음 나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말씀, 어떤 예정, 계획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는, 이게 말씀 안에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말씀 안에는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또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어떤 예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죽은 상태죠.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는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도 그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일부가 몸속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갇히게 된 것은 죽은 자들, 즉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게 독생자의 사랑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타난 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맨날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하늘에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거를 축복해줘서 뭐 빌딩 주고 사업 주고 뭐 아들 많이 낳게 해주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자를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게 사랑하는 거지, 타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요. 탕자 아버지가 왜 타국에 돈을 땡전도 안 보내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자꾸 보내면 거기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지돼가지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다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거는 너희가 세상에서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 중에 이해가 가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무슨 그런 말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독생자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을 예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나다나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므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 뭘 보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인자와 더불어 왔다가 인자와 더불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산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사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7번인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리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지. 살려주는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게 많이 그 뜻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니까 즉 여호와와 야샤가 합쳐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독생자의 이름이요 곧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가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다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절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프린트를 했는데요. 한번 좀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좀 그 뜻을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사랑이 있다고 하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이랬어요. 그 무슨 사랑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불구덩이에 있어 내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그 사람은 구해주고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려주면 이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사랑은 그러니까 이게 분하고 자기가 막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걸 무조건 참으면 내가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온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뭘 잘못하면 화를 못 내. 온유해야 되니까. 또 투기하는 자가 되니까 그럼 투기 안 해야 돼. 근데 사람이 질투가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시기하니까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간증해서 자랑하죠.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당연히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요.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즉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이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면요, 마귀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무슨 오래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오래 못 참아도요, 그 사람이 못 참는 거지 나는 참아요. 왜?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받을 거니까. 절대 지옥 간다라는 소리 안 하죠. 지옥에 안 가요. 음부에 있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둘째 사망이 뭔지 모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 즉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온 것이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세상에 온 모든 자가 그런 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깨달았으면 저 사람도 나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겠냐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한테 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던 것을 다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100% 채워지게 될 때, 즉 우리가 변화되는 몸을 입고 생명이 우리를 삼킨 바 되게 되면은 모든 걸 거울이 보는 것처럼 우리 클리어하게 보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다 패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무슨 부분적으로 아는 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소리를 하지 않죠.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다 찾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절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즉 독생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독생자의 사랑은 창세기 모르면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은 세상이 신학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것만 아는 게 그게 독생자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독생자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나의 지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들에게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동물 아니라 만약에 정말 지렁이나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무생물 같은 것들도 다 네피시 하이라고 하면 그것도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과 동물들을 말해요. 그걸 네피시 하이라고 하지 그냥 곤충들이나 이런 걸 네피시 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말하기를 부활하는 것은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같이 온 다른 지체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에게 미혹을 받고 와서 저주를 받은 것뿐이지 그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면 결단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오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독생자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 독생자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러니까 전부 자기 걸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걸 다 나눠주고 자기 열심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나누어주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사람들은 자기 거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거 내가 가진 걸 나누어 주어도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육체의 도움도 줄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지체인 줄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걸 나눌 수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내게서 나타난 어떤 행위, 나의 행동의 결과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라고 대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 계시다라는 판단은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그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야, 너 가진 거 가지고 네 형제들을 좀 도와줘. 물론 그 말씀도 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네 형제를 찾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 네 사랑을 가지고 좀 나누어라 이거 안 해요. 왜? 네 사랑은 줘 뭐하니? 네 거는 줘봐야 걔가 생명을 얻니? 내가 너에게 들어왔으니까 네가 나를 걔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건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곧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 탕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걔한테 가서 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육신에 있을 동안은 혹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지만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좀 고생하면 다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본래대로 환원을 시켜줄 거고 만유가 다 본래대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도 믿지 않을지라도 그 말을 해주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애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이 아니라 신학은 세상 교회는 그런 말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죠. 모르니까 절대로 안 해요. 다 지옥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마음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는 뭐냐? 그게 뭐 이제까지 얘기했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절대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자도 형제지만 나만 사랑하고 저쪽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도 여전히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럼 안 듣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안 듣는 걸 그냥 지옥 가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오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독생자의 사랑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이 독생자의 사랑은 창세기 1, 2, 3장에 다 나왔어요. 창세기 1, 2, 3장을 모르고는 독생자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사도 요한도, 다른 성경 저자들도 다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외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의 사랑, 즉 독생자의 사랑, 즉 아버지 안에서 왔다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간다. 즉 인자가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인자 안에서 우리가 간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간다. 이 말이 들려줘도 신학에 근거해서 또는 신학적으로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무조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너희는 다 내 아들들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흙을 입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죠. 신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럼 당신들의 신학을 열심히 믿으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단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다 내 아들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성령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어요. 제가 이 말을 꼭 한번 해야 되겠는데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음이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은 무슨 성경을 볼까요? 사도 요한이 한국말 번역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킹제임스 버전을 볼까요? 아니면 라틴어 성경을 볼까요?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볼까요? 70인역을 볼까요? 사도 요한은 히브리 사본을 보는 거잖아요. 헬라어는 사도 요한도 헬라 시대에 살았으니까 헬라어를 사용해서 신약에 그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헬라어 내지는 인용되어진 모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걸 성령님이 감동해야 이해가 되는 거지 한국말 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무슨 언어 강사입니까?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아직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내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성경을 한국말로 읽고는 하나님이 내게 다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사기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요,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천지창조, 창세기 1, 2, 3장, 독생자의 사랑, 아버지 안에서 왔다가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간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산 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거 안 믿어지고 또 이것을 이단 사설이나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음부에 잠시 머물다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지창조, 아담 안에서 왔다 아담 안에서 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 이름을 믿는 건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같이 형제된 자, 즉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내 것도 나누어 주는 게 형제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셨고요. 물로 나타나셨고 또 빛으로 생명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가 빛과 생명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처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것이 말씀이요, 물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런데 그것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냥 못 본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똑같이 떠난, 그래서 세상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온 모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없으면 형제를 어떻게 무슨 형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형제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떠나온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똑같이 떠나온 존재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느냐고요. 우리가 다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아까 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의 그 꿈,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온 사다리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은 곧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독생자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 번 묵상을 하시고 되새김을 하시면 반드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지창조를 다 들으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여전히 창세기를 벗어나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줄은 우리는 일찍이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를 우리가 알고 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들려주시니 아버지요, 진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에는 들어도 알 수 없었사오나 이제 들려지니 아버지여, 듣는 자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어지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사랑, 여호수아의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성취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